고백한 우리 자녀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부모님들 한번 감사합니다 경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의도했던 건 아닌데 굉장히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과 화상 통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참 감사하고요. 우리 부모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니 생각하면서 그 나실제 괴로움 그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칼럼에 제가 썼는데 1절 가사뿐만 아니라 2절, 3절 가사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보니까 그 마음이 정말 부모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 특별히 어머님의 마음만큼 우리 하나님의 마음 닮은 그 사랑의 마음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1년 내도록 우리 어머님께 감사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어머님들, 우리 모든 부모님들 참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았습니다.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본문은 무엇인가? 6절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 한번 같이 6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기쁘시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뭔지 기억하시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식의 축복이죠. 내가 너에게 한 씨를 줄 텐데 그 씨를 통하여서 온 열방의 아비가 되도록 너를 만들어 주겠다. 모든 열방이 너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자식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한 땅으로 인도할 터인데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땅의 축복이죠. 자식의 축복과 땅의 축복, 이 두 가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의 약속, 자녀의 약속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두 가지의 축복을 이루어 주실 것은 믿었지만, 실제로 그가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그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우리가 읽은 말씀의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뭐라 그러죠? 자식이 없사오니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우리말로는 나는 자식이 없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자식이 없다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자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식 없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하나의 초와 같습니다. 초라는 것은 무한정 탈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죠. 초를 태울 수 있는 시간은 초의 길이만큼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인생이라는 초를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초는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를 태우면서 인생을 걸어가는 중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 속에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하루 이 인생의 초를 태워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자식 없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자식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분명히 있고 그 약속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하루를, 내 인생의 초를 점점 태워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나에게 자식 없이 내 인생을 걸어가야 한다는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을까요?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괜히 하나도 안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약속을 믿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을 걸어가는 그 삶 속에 자신의 인생의 양초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지만 어떻게 이루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라는 책의 다음 페이지가 어떻게 쓰여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하나님 앞에 제시합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얘기하죠.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지금도 자식이 없이 내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그러면 차라리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나의 종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분명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분명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페이지 하나하나를 써갈 때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뭔가 지금 이 계획을 잘 이루시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GPS를 켜시고 하나님의 GPS가 이리 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 길은 좀 돌아가는 길 같은데요. 가다 보면 막힐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괜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은 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지만 바로 지금 당장, 오늘 바로 당장 바로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약속이 있다고 했죠. 상속자,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어떻게 주실 것인가? 나는 지금 자녀 없이 계속 이렇게 인생을 한 해 두 해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완성할 것인가? 두 번째, 땅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가나안 땅에, 약속의 그 땅에 와서 앉아 있긴 한데, 이곳에 거주하고 있긴 한데
내가 기대했던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깃발만 꽂으면 혹은 이렇게 줄만 치면 여기 네 땅 이렇게 해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써 있죠.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길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입니다. 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 땅 너한테 줄게. 너에게 많은 자손들 줄 텐데 그 자손들이 이 땅 다 소유하게 될 거야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 주인 있는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어떻게 주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두려움 느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불신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지만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겪게 되는 감정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2016년부터 우리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를 목회하도록 담임 목사로 부르신 이후에 제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담임 목회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참으로 성경적인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만한가?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하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제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마땅히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교회다운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만드실 것을 우리는 다 같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하나하나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 성도님들을 만나고 대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데 내가 걸림돌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고 여러분이 꿈꾸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그 두려움을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두려움을 우리가 대해야 하는지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의 시대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최근에 4월 30일자 뉴욕 타임스 에디토리얼에 나온 그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 몰디 월든이라는 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교수가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Stop saying I feel like. Stop saying I feel like. 요즘에 젊은 세대들의 말하는 말에 이 I feel like, 나는 이런 것 같아, 내 느낌은 그냥 나에게 이렇게 느껴져, 내 생각은 그냥 그래,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 선거가 한참 진행 중인데 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학생, 시니어 학생이 자기는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support Donald Trump because I feel like he's a doer. 그 사람은 실행력이 있는 사람 같다,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 같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일 대학생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Personally,
I feel like Bernie Sanders is too idealistic. I feel like, 내가 느끼기에, 그냥 내 생각에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그런 인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시대, I feel like의 시대, 내가 좋다고 느껴지면 그냥 좋은 거고 내가 그냥 어느 날 싫으면 그냥 싫은 것이죠.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 일이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그 일이 마음에 싫어져요. 그러면 그냥 싫은 겁니다. 형제자매들이 이제 청년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배우자를 찾고 늘 기도하죠. 모든 청년대학부의 주제는 깔때기 이론이라는 게 통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모든 거룩한 대화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모든 게 모여가지고 배우자의 이야기로 이제 가는 거죠. 깔때기 이론입니다. 어느 날은 이 형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형제를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아닌가 보네. 그리고 또 다른 형제를 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형제들은 더 합니다. 자매는 이제 한 명만 놓고 얘기할 경우가 많지만 형제들은 A, B, C A, B, C 다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 누구를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죠.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이와 같은 주관적인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리고 어떤 것을 약속할 때 굉장히 주관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관적인 나의 감정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그 결정은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이거는 맞는데 저 사람 생각에는 다를 수 있다고 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면 나는 이것이 맞다고 느끼는데 저 사람은 굳이 이것을 맞다고 느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저 사람에게 내 생각을 강요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것, 확실한 진리라는 것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이 약속은 생소함을 넘어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데 어떻게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자기의 모든 존재를 다 걸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 걸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 위대하심을 다 걸고 하나님의 전 존재를 걸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약속을 하실까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이 약속은 오늘 하나님이 그냥 이 약속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은 이 약속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비롯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아브라함과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주관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만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변하지 않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을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이 언약을 맺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거든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이 아니라 약속을 위한 이 동물들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나 하면 그 반을 쪼갭니다. 반을 쪼개요. 양을 반을 쪼개고, 순염소를 쪼개고,
그렇게 쪼개가지고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그것을 양쪽으로 벌려 놓습니다. 피가 바닥에 흥건하겠죠. 양쪽에 벌려 놓고 그 사이를 언약을 맺을 쌍방이 지나가는 것으로 약속이 체결이 됩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A와 B가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A는 이 약속 가운데 B에게 져야 될 책임이 있죠. B도 마찬가지로 A에게 져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쌍방이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약속을 지키는 나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잘라서 벌려놓은 이 동물들처럼 내가 이렇게 돼도 좋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숙한 약속이죠. 요즘처럼 그냥 사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것입니다. 네가 약속 안 지켜? 넌 이렇게 될 수 있어. 내가 약속을 안 지킨다면 그만큼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내가 각오할 만큼 그렇게 이 약속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가 흥건한 상태에서 약속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대로 다 준비했습니다. 동물들을 자르고 반을 나누고 집비둘기 새끼들, 이건 나눌 수 없는 것들은 양쪽으로 벌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하실지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며 두려움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도대체 이 언약을 어떻게 맺으시겠다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만 해놓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물의 시체를 늘어놨으니까 위에서 솔개가 내려와서 그 동물을 이제 먹으려고 계속 내려오겠죠. 아브라함은 하루 종일 솔개를 쫓으면서 그곳에서 피곤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깊은 잠에 빠져들죠. 그때 깊은 잠에 빠져든 아브라함에게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상태였는지 성경 기자는 설명합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되어 있습니다. 큰 흑암이 임하고 그에게 두려움이 지금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준비는 해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마음속의 두려움은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큰 흑암과 큰 두려움이 그에게 지금 임해 있는 바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약속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A와 B 쌍방이 함께 그 갈라놓은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A도 이 약속을 지킬 책임이 있고 B도 이 약속을 지킬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A가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되겠다, B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되겠다 해야 쌍방의 약속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제쳐놓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갈라놓은 동물 사이를 지나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제쳐놓으시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혼자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제쳐놓으시고 이 약속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어에 언약을 체결한다, 약속을 체결한다, 언약을 체결한다라고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카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카라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카라트. 쓰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카라트라는 단어입니다. 느낌이 어떤가요? 뭔가 이렇게 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자르다라는 동사입니다. 카라트, 자르다라는 동사예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언약을 쪼개는 겁니다. 언약을 쪼개다,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동물들을 쪼개는 것처럼 언약을 쪼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쪼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도 하나님이 내가 이 언약을 지킬 때 내가 나의 모든 전 존재를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너에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있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서의 나의 전 존재가 이렇게 쪼개져서 사라져도 상관없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건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길 지나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언약을 지킬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킬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언약을 체결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우리의 불성실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 쪼개놓은 동물 사이를 지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여서 네가 나에게 신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네가 나의 사랑을 배반하고 나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는다 할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너의 어떠함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보십니까?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찢어 놓으신 그 동물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 동물이 흘린 피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가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실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아무리 제 인생을 들여다봐도, 아무리 제 인생의 가치를 따져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만큼 그렇게 가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동물을 쪼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쪼개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받을만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받을만 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제쳐놓으시고 우리를 제쳐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를 위해 쏟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 앞에 우리가 느껴야 될 한 가지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한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내 인생에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느껴지는 그 두려움을 내어쫓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녹아지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자기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GPS를 무시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향한 사랑을 쏟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그치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만이 우리를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지만, 그 기도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제쳐놓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믿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의심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분명하신데도 여러분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으시겠습니까? 십자가를 함께 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눈을 맞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놓고 보며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는 일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는 일,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행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십자가에 쏟으신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에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그만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